믿음에 대해서 저희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믿음조차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도 은혜고 믿음이 선물임을 배웠죠. 요한 웨슬리는 이것을 두고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뜬금없이 보이지만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고 삶의 목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 힘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지칠 것이요 제 이름이 드러날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니 순수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한 주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습니다. 신비롭습니다. 호기심이 생기고 기대가 되고 때로는 전율합니다. 때로는 두렵고 떨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또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세상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세상에서 지지고 볶던 것이 그까짓 것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지만 잠시 우리는 세상을 두고 멀리서 그까짓 것이라고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임하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들어섰을 때 느끼는 말 그대로 미스테리, 신비로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한 주간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사셨는지요? 복음의 신비를 느끼셨는지요? 매일 만나는 가족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우리 가족들에게서 그 미스테리, 신비로움을 발견하셨는지요? 매일 걷는 산책길에 숨겨져 있는 창조의 신비,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그 오밀조밀한 손길을 경험하셨는지요? 목요서신에도 썼지만 저는 지금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그 장애자 올림픽, 패럴림픽을 보면서 인간 승리를 발견했습니다. 저분은 선천적으로 팔이 자라지 않는 17세 인도 출신 소녀입니다. 저 소녀가 한 발로 활을 잡고 있지요. 다른 발로 화살을 장전합니다. 입으로 활대를 당겨서 활을 쏩니다. 발의 힘이 얼마나 셀까요? 균형을 잡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입술로 저 화살을 당긴다는 게 우린 손으로 당겨도 어려운데 얼마나 셀까요? 그렇게 10점을 맞췄습니다. 10점이 아니라 그냥 관역을 벗어나도 이건 박수 받을 일입니다. 저는 저 선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장착해 주신 잠재력을 봤습니다. 가능성을 봤습니다. 우리도 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고요. 나는 뭐 하고 있는가?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장착해 주신 능력과 잠재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도 잠깐 가졌고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신비로울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 자체도 신비고 복음 자체도 신비입니다. 우리가 신비로움으로 남겨놓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라고 신비로움으로 남겨놓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말씀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가족이나 이웃들 안에서 신비로운 영역을 남겨두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겁니다. 40년을 살고 50년을 살아도 내 남편이 궁금하고 내 아내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호기심을 갖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난 당신을 다 알아! 라는 말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하루하루 일상도 신비로움이라는 잣대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새날을 우리에게 주실까? 호기심이 생기고 기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나올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AI, 인공지능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자동 주행하는 자동차,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셀폰, 전자기기, 인터넷 등등 모든 분야에서 지금 AI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AI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50년대 중반이라 합니다. 그동안 한켠에서 이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10여 년 전부터인가 AI 이야기가 스멀스멀 수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AI가 앞으로 일반화되면 이런저런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설마 했는데 말이죠. 작년 후반기부터 AI 열풍이 불어닥쳤고 우리 삶 이곳저곳에서 실체가 되고 있습니다. 번역기를 사용하면 어떤 언어도 영어나 한국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지난 유럽 여행을 할 때도 셀폰에 있는 번역기 앱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셀폰을 갖다 대기만 하면 여기 한국말이 뜨기도 하고 영어로 뜨기도 합니다. 전혀 이탈리아 몰라도 독일어 몰라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번역을 해내죠. AI 열풍을 두고 거품, 버블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AI를 비롯한 과학 문명이 가져올 변화를 생각만 해도 흥미진진합니다.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AI를 잘 사용하면 좋겠는데 혹시 나쁜 곳에 적용하면 아찔한 일들이 발생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봄에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고 말이죠. 제 SNS에 전부 유럽 여행에 대한 광고가 전부 뜨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가 가는 곳을 다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구매한 물건들을 누군가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을 사용했다라는 보도를 접할 때마다 머리가 쭈뼛섭니다.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드론에 AI를 탑재하면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가능한 전쟁이 실제가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죠. 사람이 중요합니다. AI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선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악한 생각을 AI에 탑재하고 그것을 계속 학습시키면 괴물이 탄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면 흥미진진한데 나쁜 것을 생각하면 제 손에 있는 셀폰부터 얼른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다이얼을 돌리는 전화기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보면서 종종 헷갈리는 일들도 생깁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보편적인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옳은 겁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겁니다. 내가 진리인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틀린 겁니다. 아마 이 세상에 숫자만큼 진리가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혼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모아지지 않고 파편처럼 전부 흩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전 8세기 구약시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도 비슷했습니다. 빈부격차가 엄청났습니다. 권력은 가진 사람들은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했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그 재산마저 탈취하고 있었습니다.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잘 살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인데 우리 수요 예배에서 여로보암 2세에 갑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어쩌면 북이스라엘 역사상의 오므리 시대 말고 오므리 시대보다도 더 잘 살던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시대였습니다. 잘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하지 않고 하나님 전에 가지 않고 우상을 섬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겁니다. 헷갈리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도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모스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벽을 쌓는 공사판이었습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다림줄을 내리고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다림줄은 뭔고 하면 실 끝에 무거운 주석이나 납을 달아서 똑바로 벽을 쌓게 하는 그런 도구가 다림줄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림줄을 내리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옆에 서 계시는 겁니다. 아모스 7장 8절인데 제가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냐고 물어보십니다. 대답하되 다림줄입니다. 이제 화면에 뜰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리고 보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입니다. 기준이 없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다음 화면일 것 같아요. 기준을 정하는 다림줄이 생기니까 망가진 세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다림줄에 맞춰서 똑바로 세상을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물론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무시했습니다. 왜 무시했을까요? 잘 살았거든요. 이 말씀 아무 소용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살고 있거든요. 구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했죠. 불과 20년 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맙니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다림줄을 들이우시면 과연 우리 세상은 어떤 진단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다림줄에 똑바로 맞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벗어나서 엉뚱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보나마나 후자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잘 맞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각, 삶의 다림줄을 쭉 내리신다면 우리의 삶이나 신앙이 다림줄에 쫙 맞춰서 보기 좋게 정돈이 쫙 되어 있을까요? 저부터 자신이 없습니다. 다림줄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어떻게든지 다림줄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똑바른 것을 세우려고 하는 그 노력하고 애쓰는 마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다림줄에 똑바로 맞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은 없습니다. 어수선할 것 같아요. 우리 삶이 다림줄에 맞춰서 보기 좋게 정돈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보면 이것도 은혜로 가능한 일이죠. 이제 그러면 세상이나 우리 삶에 들이오는 하나님의 다림줄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저는 우리 믿음이, 물론 지금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림줄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을 진단하고 우리 삶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매주일 예배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기초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넘어서는 일에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이 주인 되려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 일을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밑에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전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의 대부분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이 없거나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우리 동네가 그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이런 곳에서 살아갑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세상 제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에 그 바벨론 신의 이름이 딱 들어왔습니다. 바벨론 학문도 배웠습니다. 완전 세상 학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학문입니다. 별을 보고 점도 치는 천문학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뜻을 정합니다. 내가 다 하지만, 다 양보하고 다 동화되지만 내가 한 가지만은, 이건 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상에 드려진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어서 내 몸이 더럽혀지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만은 지키겠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것만은 지키겠다고 하는 구별점을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 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비 식구들은 다 이런 구별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르고 신앙의 컬러가 다르고 신앙의 분량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세운 구별점이 필요해요. 이 구별점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정없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림줄을 내려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파편처럼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세우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만은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마크 표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구별점을 우리가 한 가지씩은, 몇 가지씩이라도 정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점을 갖고 믿음으로 산다면 다림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양보할 수 없는 다림줄이지요.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의 특색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해요. 예수쟁이다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하러 오셨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죠. 사망 권세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살리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생명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죽음의 세력이 있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 다림줄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 앞화면입니다. 세상에도 죽음의 세력이 설치지 않도록 경계하고 몰아내고 저항해야 합니다. 세상에 죽음에 있는 일이라면,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연봉이 높아도, 아무리 그것이 매력이 있어도 우리 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생명의 주님을 믿는 우리의 자세죠. 전쟁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다면 우리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평강의 주님이 우리 안에 왔는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염려, 불안, 두려움을 믿음으로 통제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나서야죠. 우리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로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잘 맞춰 있는 거예요. 우린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변호하는,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찢어지는 아픔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힘으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잘 맞춰져 있는 겁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고백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과 덕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믿음의 다림줄입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다림줄을 우리 신앙에 들이우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걸어가는 것이 또한 믿음의 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길 바라면서 믿음의 다림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봤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여부입니다. 십자가의 세로목이 있죠. 하나님 사랑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로목이 있죠. 이웃 사랑일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누가 달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다림줄에 맞춰 살고 있습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은 살리는 일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다림줄에 잘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맞는지 여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자녀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어야 하죠. 세상 제국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 다림줄에 잘 맞춰져 있다. 우리가 세상 제국을 따라 산다면 다림줄에서 많이 벗어났다 얼른 다림줄 안으로 모아져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인데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것이 믿음의 다림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충분히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다음 주 전반부에 조금 더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모두 각자의 신앙과 삶에 믿음의 다림줄을 내려봅시다. 수시로 내려보십시다. 다림줄 아래로 예수님을 닮은 생각, 마음 씀씀이, 행실, 삶이 아주 오밀조밀하게 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멋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잡한 세상입니다. 흥미진진하지만 뒷면을 보면 섬찟한 세상입니다. 모두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성령을 믿는 우리들이니 믿음의 다림줄에 맞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고 멋지게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